예, 오늘은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바쁠 때는 시간이 조금 빨리 가는 듯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상황이 어렵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상황 배후에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배의 나침판처럼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만은 북쪽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교동문 우리 32번 시편 71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간섭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우리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위해서 김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가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성전 예랑교회에 나왔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여 비대면 예배 생활로 경건치 못했던 신앙의 생활을 뒤돌아보고 참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오며 소망 안에서 큰 사랑으로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기억력이 감퇴하고 목소리도 잠겨 말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굴을 볼 때 주름진 얼굴과 초췌해진 모습에 자신을 잃기도 하며 믿음의 큰 뜻으로 살려야 하나 때때로 세상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에 헤매곤 합니다. 주님, 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영의 생활하게 하시어서 상한 육신의 생활들을 고쳐주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들이 곱지 않은 걸 많이 봅니다. 코로나의 감염과 전염으로 공공의 안정을 앞세우는 세상과 교회의 믿음 생활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때에 참 주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공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동력자 하나님 아래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으로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화합되어 코로나 이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질서로서 하나님 영광 아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성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도 함께 드리는 주일입니다. 찬송가 50장 2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바라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이렇게 묻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보셨던 주님, 그 모든 걸 통하여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잘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몸부림치며 애쓰며 수고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또 이제 현지
선교지에서 또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보기만 하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들,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열람하여 주시고 복음을 마음껏 전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우리 11편 3절 우리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전 세계적으로 강도 높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진이 예외가 아니라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2017년 11월 규모 5.4 강진으로 전국은 충격에 빠뜨렸던 포항 지진이 11일 후에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1,100원이 넘는 피해를 남긴 후에 또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 후인 13일 규모 2.6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그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뒤흔들어 버립니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흔들리고 또 직장도 흔들리고 우리의 계획도 흔들리고 수출도 흔들리고 모든 정책도 흔들리고 선교도 또 교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고 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다가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울면 성도들이 슬프잖아요. 저는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 비법이 뭐냐고요?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정말 이런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예배는 생명줄인데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교회가 멀어진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 그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의 은혜 받고 일어나야 되는데 병에 걸리지 않을까? 상당히 마음에 걱정과 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삶이 온통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터가 무너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참 고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터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 주제로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선택을 잘해야 한다. 터가 무너질 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시편 11편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 다니면서 아마 지은 시일 것입니다.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빨리 도망을 치십시오. 하나님 의지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급박한데 빨리 살 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으로 도망을 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위 사람들 가운데 무슨 말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역하고 지쳐질 때는 주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또 저렇게 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아가페 성경, 큰글 성경, 우리 810페이지, 우리 시편 11편 요약, 이거 제가 15년 전에 제가 직접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벌써 15년 됐더라고요. 이 지금 편집 작업을 한 지. 그때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악인들의 행포가 극심하여 과연 공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친구들은 다윗에게 도피하여 목숨을 보존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지명수변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에게 고액의 현금도 걸었습니다.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살아보겠다고 미친 척 하기도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대문을 그냥 이렇게 긁으면서 너무 다급하니까. 그것도 타국에서 말입니다. 어디 갈 데가 있어야죠. 아니,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죠.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힘들게 들어갔는데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참 낙심되는 이런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때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냥 다 모든 것을 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습니다. 모든 관계도 때로는 부담으로 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비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그게 아닙니다. 해야 될 일들, 풀어야 될 일들, 갚아야 될 돈들,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는 건가? 믿음 생활 한다고 뭐가 되는 건가? 일단 내 삶을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덤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선순위의 갈등을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참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의 친구들, 참모들은 산으로 도망을 쳐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일단 끄고 볼 일이 아니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도망을 쳐라. 그러나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들을 때에 분명히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충고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과를 낳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결과를 낳는지를 우린 점검하셔야 됩니다. 당장 돈이 되고 안 되고 물론 중요합니다. 생활해야 되니까요.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우리 가족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질 텐데. 우리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발등에 들어진 불을 끄기에 급급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가까이 할 건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이번만 봐주십시오. 이번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십시오. 힘들지만 다윗의 참모들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비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데 왜 그러고만 있냐?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게 살 길이다. 예, 살 길에 대한 SOS가 지금 콜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때로는 도망치는 것이 해결책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지칠 때는 좀 그런 어떤 경우들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인생의 코스를 잘 잡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일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언제요? 위기 상황 속에서. 터가 무너질 때. 터가 무너질 때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세팅하는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사다리는 어디에 걸쳐 있는가? 저는 사다리에 대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다리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요. 그 걸치는 데가 불안정하면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집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사다리,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마음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주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의식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의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산으로 도망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탈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11편, 시편 11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만약에 다윗이 산으로 도망을 쳤다면 시위를 떠나는 화살이 다윗을 겨루고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들은 틀림없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딸이 지금 편의점에서 지금 상품권을 뭐 샀는데 돈이 없어서 액정이 깨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런데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는데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가 그러느냐고.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이고 네가 정말 이 어렵고 이 힘드니까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다 그냥 믿고 뭐 그냥 그 문장을 보면요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뭐 쏟겠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전화한 거 아닙니까? 전화 액정 깨졌니? 아니 전화 잘 만들었는데 그런 거 없는데 확인 안 했더라면. 다윗도 지금 화살을 말이죠. 시위를 따는 화살이 지금 그냥 이렇게 맞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분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코스를 잘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인생의 코스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 잘 잡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잘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란, 하버드에서 상위 1%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비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에 가장 본질에 다가갈 때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를 차단해야 된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어떻게 되지? 자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처자식은 어떻게? 우리 직장은 어떻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만드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걸 차단해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에 가장 본질에 다가갈 때 우리는 그 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 차단의 법칙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 뭐 유튜브에서나 TV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참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야, 이제는 이렇게 끝장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수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물으십시오. 주님, 이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다윗은 참모의 조언을 따라서 산으로 도망쳤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의한 자는 자신들의 불의를 은폐하기 위하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합니다. 어두운 데서 마음이 바른 자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참 우리가 현실의 문제 우리 해결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현실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급한 결정으로 낭패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라틴어의 격은 이런 내용을 좋아합니다. 오라 et 라보라. 오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S는 그리고 라보라는 영어의 레이버죠. 일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라. 일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하고 내 방식으로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이끌어 가시도록 늘 그분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붙잡혀 있는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계가 있습니다. 터가 무너졌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다윗은 이렇게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두 번째 도전합니다. 터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참 터가 무너질 때 또 악인들이 우리를 해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자꾸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마치 말 한마디가 모래사장에 아이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길질하지만 자기 몸무게에서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 하면서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정말 우리 인생은 문제 더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방문제, 이 문제, 뒷 문제, 고 문제, 최 문제, 다 문제입니다.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손을 못 댄다는 겁니다. 한 가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랑 실험한다고 다른 것을 놓친다는 거죠.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수학은 만점 맞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이고 교만이죠. 수능 시험을 봅니다. 2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 푸나 이렇게 시간을 잡고 가는데 또 3번 문제 푸는데 2번 문제 걸려서 이것도 못 푸는데 3번 문제를 풀 수 있냐? 오락가락하다 시간만 갔습니다. 시험관이 종료 5분 전. 두세 문제 풀고 종이 쳤습니다. 15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 그 2번 틀려주고 똑같이 2점짜리인데 고집도 센 고집이지. 풀 수 있는 문제도 그래 못 푸냐? 그 시험에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저를 믿었거든요. 떨어졌습니다. 다른 것은 거의 만점 맞았는데 거기서 왕창 나갔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다고 그냥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이 실패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주십시오. 너무 아픕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실망이 돼서요.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만날 거야. 문제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어. 그럼 어려운 문제 만나거든. 그것 때문에 쉬운 문제도 풀지 못하고 손 놓은 일이 없도록 해라. 쉬운 문제 풀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단다. 저는 그 실패 아픔은 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지혜를 얻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살아보지 말고 문제 배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원합니다. 다윗이 터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분명히 악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위인데, 장인광인데, 나라의 충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악인이 의인을 괴롭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만 안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 돼요. 악인이 나에게 끼친 해와 고통만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터가 무너질 때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도다.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눈은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가운데 그분은 보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주시는 것 같고 나만 이런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가 묶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세밀하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또 하게 됐는지 그분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그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온갖 고뇌와 무거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만 또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은 삶의 터전을 무엇으로 삶의 터전을 삼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건강입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모든 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에 기초를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걸 대상은 못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걸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이 몸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시선을 그분께 향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혀있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뻥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교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우의정, 좌의정 또 이렇게 그 참모들이 뭐 상소문이 올렸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임금에게 이렇게 진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좀 비슷합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전하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제발 통촉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에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그분은 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터가 무너질 때 저는 세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이 무엇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물론 악인도 감찰하시고요. 양쪽 다 감찰하십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고 몇 년간 지나간지 아세요? 무려 20년간을 보냅니다. 좀 당장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 될 듯 되듯 하면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좀 세우시더라면 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또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고 이렇게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제거해버리시고 정리해버리시고 좀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요나. 그죠? 요나. 그죠? 요나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위해서 그 민족에, 아수르 민족에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나 그 사람이 싫기 때문에 다른 데 보내면 가지만 그 지역은 안 갈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말 안 듣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이 성은 망한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회개합니다. 니느웨가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습니다. 요나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참 죽고 싶을 때까지 싫었습니다. 화를 냅니다. 성을 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회복해 주실 걸 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신 걸까요? 악인을 쓸어버리시면 우리도 쓸려나갑니다. 우리는 뭐 별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과 우리 사람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 저는 옛날에 서부의 왕과 버드 랭커스터 나타나면 악당들을 몰아냅니다. 곤정차고 말이죠. 절대 이 주인공은 안 죽습니다. 총에 맞아도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저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다. 그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악인은 다 몰아내시고 의인들만 사는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걸까요? 아닙니다. 왜 교회도 좀 의인들만 모이고 좀 그런 거를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문제도 많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 뭘까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토로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인다고 포기합니까? 물론 포기할 때가 있죠. 너무 마음 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 내 아들과 내 딸이니까. 저도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서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를 포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기대를 건다는 것도 힘듭니다. 이제 좀 포기해 주십시오. 난 너 포기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1시간 동안 소리 쳤습니다. 나를 포기해 주십시오. 그럴 때마다 무슨 스테레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죽어도 너를 포기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스타일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남은 세월 이제는 하나님 스타일로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강남 스타일 말고요. 하나님 스타일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제가 살아보랍니다. 다른 방법 우리가 많이 써봤습니다. 그러나 별로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쌍방향으로 교훈하십니다. 이거 우리 아셔야 돼요. 군대에서 상사가 부하들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훈련을 잘 받는 겁니다. 훈련터에서 고되게 훈련 받으면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때로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꾸 건드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의인과 악인,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들어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게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단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걸 통해 정신 차리고 이제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면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또 징계하십니다. 물론 악인은 의인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영향받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적으로 쌍방향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정말 우리 힘들게 한 남편이 있습니까? 아내 있습니까? 자녀 있습니까? 성도 있습니까? 물론 잘하면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만남들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여기 오문에 보면 이 감찰한다는 것은 달아보시고 시험한다는 겁니다. 터가 다 무너져서 다 손을 놓고 나 못하겠다, 이제 할 만큼 했다, 뭐 이렇게 생각될 때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한계상에 부딪힐 때에 주님의 눈을 의식하고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끝장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 신실합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터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우리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기초가 무너져 있는 사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삭막하고 불안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는 용기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함께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참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 뿐이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시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데드라인에 걸릴 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일단 데드라인에 딱 걸려버리면 끝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을 때에 은혜 받는 자 되기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의 눈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에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선택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해내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일 감당하며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터가 무너질 때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위해 또 그 일터와 또 선교 현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오전 11시에 우리 유튜브로 우리 예람교회 김덕선 목사 검색하시면 우리 설교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마지막 주기 때문에 선교 장학 건축 헌금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우리 꼭 그 예금자하고 헌금 용도를 명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필사하신 분, 다음 주까지 각 우리 목장에 우리 목자들 통해서 우리 조영래 목사님께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한 3장 남았습니다. 다 쓰신 분도 계신데요. 요한복음을 계속 지금 필사하신 분들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기대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잘 경주하면서 우리 믿음에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우리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